감사는 신앙의 정서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감사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신자들을 향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첫 부분에서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2절에서 4절에 어떤 특정한 자들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아론의 집, 제사장의 집안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택함을 받은 가문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 모두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바로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거룩하게 된 모든 신자들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으며 그것이 마땅한 바임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 또한 감사하는 것이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신자들에게 결정되어 있는 사안이다 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외에도 성경은 감사하는 것이 신자들의 삶의 규범이라고 얘기합니다.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땅한 열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감사하는 것은 사랑 또 겸손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정서이며 사고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는 반대로 성경은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감사치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 사안입니다. 즉, 무엇이 참된 감사인가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도 능히 감사합니다. 감사는 분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혼 안에 있는 본성적인 감정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즉 사람이라면 능히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분노가 자기중심적 자아에서 비롯되듯이 자기 사랑에 매여 있는 사람들도 그 자기 사랑에 비롯되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것을 제공할 때 감사하는 정서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미움을 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런 감사의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을 한번 보세요. 그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이 다윗을 죽이도록 미워했지만 그는 때때로 자신을 해할 수 있는데도 해하지 않았던 다윗에게 감동을 받았고 또한 다윗에게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을 향한 적개심은 여전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본성, 즉 오직 나만을 향하고 있는 이런 본성으로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듯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그와 같은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아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도 하나님께도 작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홍해를 가르고 자신들을 무사히 애굽의 군대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몹시도 찬양했습니다. 매우 큰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며칠이 안 돼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수르 사람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문둥병이 기적적으로 치료된 것 때문에 감동을 받았고 세속적인 이익의 위협을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자신을 치료하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뭡니까? 그는 이 나만 장군은요, 자신의 출세기를 위해서 자신의 왕이 섬기는 우상의 신당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만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방인이었던 느부갓셀 왕, 이도 자신의 병이 완치되자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을 받고 감사했어요. 이처럼 누군가가 친절을 베풀거나 어떤 자신의 이론을 줄 때에 상대에게 감사하는 것은 이기적인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는 사람들도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라면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고 유익을 주었거나 어떤 혜택과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 상대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당연한 사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본성적인 감사라도 하지 않는 자라면 이 사람은 매우 악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과 미덕이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배은망덕이라는 항목이 말이죠. 이것은 굳이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공통적인 규범 안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이 배은망덕은 악한 마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함을 모르는 마음은 인간의 본성의 원리마저도 사라진 매우 악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배은망덕이 그렇게 큰 문제의식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감사를 모르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어떤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상대에게 감사를 하지 않는 흐름이 팽배합니다. 감사에 매우 인색하죠. 왜냐하면 이 감사라는 인간의 기본 정서를 역행하고 있는 죄악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인간적 본성 안에서 나오는 감사를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어떠한 사람들, 어떤 사역자들, 어떤 형제 자매들, 또 부모님들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감사에 인색한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이라면 이런 기본 정서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런 자연적 본성에서, 즉 이기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감사를 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두 자아사랑에서 비롯된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자기의 유익에 대한 본선적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유익을 준 대상에 대해서 감사하기 마련이에요. 나만 장군처럼, 느부갓네살 왕처럼, 또는 며칠이 못 돼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에게 큰 혜택과 호의를 우리 자신이 느껴지면 능히 감사하는 겁니다. 다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형통함을 주시거나 어떤 가정을 주시거나 직장을 주시거나 질병을 고치거나 심지어 자신을 죄의 형벌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등등 자기의 유익과 자기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을 감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들을 사랑해주고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준 것에 쉽게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 자기중심적, 자기 자아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런 자기중심적 본성에서 비롯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은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면 능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헌책을 했어요. 아주 매우 빨리 감사는 사라지고 도리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게 되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이내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가 다 자기 유익 때문에 감사한 것뿐입니다. 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이건 결코 기독교적 감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감사도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본성적 감사가 그렇다면 이 참된 감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성도가 하는 감사는 다른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참된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영광스러움을 먼저 깨닫고 이것에 먼저 그들의 마음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 마음이 사로잡히고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성경과 복음의 구조가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매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 후에 나중에 그러한 탁월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먼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된 성도의 감사는 먼저 하나님 때문에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 선행되는 거예요. 그분의 탁월하심에 매료되는 것이 선행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한 후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뭡니까?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 객관적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먼저 매료됐어요.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함이에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걸 주시고 평안히 인도하셨다라는 사실로 감사하는 것이 시작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가 하나님의 선함이에요. 복음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너무나 깊은 것에 매료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멈추지 않고 변경되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사실에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선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자녀를 상대할 때도 우리의 선함이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이렇게 분노케 하잖아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This morning. 우리는 우리의 선함은 지속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또 인자하심이 지속되다라는 사실에 있어서는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하시고 나에게 아들을 통해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살이 떨릴 정도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감사는 나에게 당장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인해 여전히 감사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갖게 돼요. 바울이 말하는 신자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도, 내가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 일들이 이루어져도,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외로움이나 어떤 위험에서나 심지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상황에서도 그 모든 일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나시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를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자기중심적 감사는 사람의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 또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탁월하심, 영광스러움,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느껴지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차적인 거예요.
그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든 그렇지 않는 그것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가 감사하는 기초는 모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영광스러움에 매료되어서 그분을 사랑하게 된 것이 감사의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겐 자신들에게 이로운 상황이 되든 그렇지 않은 상황이든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감사의 원천이며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 자아는 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기초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 때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바라는 상황이 아니면 또한 자기 이득이 사라지면 감사는 새벽 이슬처럼 금세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감사가 아닌 원망의 불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연락을 두절하게 되거나 온 세상 짐을 자기가 마치 다 짊어진 사람들의 얼굴을 가지고 어깨는 축 늘어지는 분위기로 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뭐 좀 해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동기가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초 위에서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함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압니다.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그 사람은 알아요. 자신들로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근거로 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 하나님의 선함에 대해서 매우 큰 감사를 드리고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작은 것, 뭐 그렇게 하나님께 심하게 감사하냐라고 놀림을 받을 정도로 매우 작은 것, 매우 평범한 것, 매우 일상적인 것 안에서도 그는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그분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울 정도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정말 이 감사는 자기 부정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은 자기 부정의 반대인 자아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되게 감사하는 성도는 자기의 이익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깨닫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그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하신 일, 또 성경에서 계시된 여러 행적들, 아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속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원천이며 우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게 되며 그분을 찬송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인 그것을 어떤 선을 베풀지 않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말이죠. 그 후에 자기가 매료됐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에게 크고 작은 그 어떤 일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그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이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위선자들이 느끼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유익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나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어떤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 다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니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이게 아니라 자신에게 좋은 일이 벌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심을 기울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위선자들은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들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이들은 자기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자기가 바랬고 아니면 뜻하지 않을 정도로 어떤 사람들이 약간은 불효할 정도의 사안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 이들은 이것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을 표현하면서
자기는 매우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다는 일로 인하여 자신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감사의 특징은 굉장히 표면적이고 입으로만 멈춰요.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이 감사에 상응하는 어떤 반응, 겸손, 헌신, 변화로 이어집니다. 어떤 것을 보답하고자 하는 이 자연적 본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서에서 나타난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이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놀라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전혀 자격 없는 자신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삶을 온통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옛삶을 버리는 거죠.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위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도 자신에게 배려를 베푼 다윗에게 감동이고 감사했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말뿐입니다. 상응한 어떤 대가나 헌신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또 유선자들은요, 너가 계속 감사하게 되면 감사하는 일이 더 많아진다라는 유혹을 쏟아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일을 더 많이 우리가 챙기고자 감사한다라는 것이 정말 감사일까요? 이거는 자아사랑에서 비롯되는 감사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위선자들과 달리 하나님이 먼저 소중해지고 그 근거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구성을 보십시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매료된 그였어요. 그런 다음 6절부터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일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순서예요. 먼저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최상의 기쁨이 되고 가치가 될 때, 그것이 전제가 될 때 그분께서 나에게 베푸신 일로 인해서 진정한 감사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다 모든 감사는 자기 자아사랑에서 비롯되는 감사가 아닌 죄악이며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유리한 일이 발생됐다고 기뻐할 만한 상황이 놓였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그래야죠. 그러나 신자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 영광에 매료된 신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십자가를 기뻐했던 그리스도와 같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세 번째 사안은 감사는 그저 과거에 매달리는 추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났던 과거에서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올 한 해를 묵상할 때 1월 달에 그래 이번 6월 달에 예스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눈을 뜨면 미래가 암담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요. 여러분 그럴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일이 아무리 많아서 감사하지만 미래가 불투명하거나 암담하다면 그는 결코 감사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이 말 속에는요, 어떤 불투명한 미래를 근거하지 않나요? 불투명한 미래가 있다면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감사하라 명령하는 것은 불투명한 미래가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속될 것을 근거로 말하는 거예요. 너의 미래가 불투명가 아니라 너의 미래가 창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걸 근거로 해서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한 암담하다면 어찌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뭐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확신한 소망을 근거로 여러분께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미래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전하고 또한 그것이 여전히 나에게 베풀어질 거라는 확신을 근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 말이에요. 감사는 미래지향적입니다. 담대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미래 가운데 베풀어질,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건재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원하다고. 즉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을 근거로 해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잖아요. 오늘 본문 6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요, 영어 성경으로 I will 이란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미래에도 여전히 나는 감사할 거라는 것이죠. 내가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볼 것이다. 10절에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릴 것이다. I will surely cut them off라고 얘기해요. 12절에서도 그들이 벌떼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이 불같이 타 없어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I will 이라고요. 그는 현재 매우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현재 커튼을 열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전하다는 것을 확신하는 토대로 I will 뭔가 확신하고 있어요. 그 기반 위에서 자신이 고통 중에 있을 때라도, 적들이 나를 애워싸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 직면해 있어도, 나의 집에 석가래가 무너지고 불타 사라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굴하지 않을 것이며 뒤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도리어 더 전진할 거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확신은요, 그저 막연한 어떤 긍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 속에서 그냥 그렇게 되겠지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과거처럼 변함없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여전하시고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분명할 거라는 이런 신념 아래 감사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깨달았어요.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감사하라는 명령에는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미래에도 변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선은 여전할 거라는 확신이에요. 이 확신 속에서 어두운 터널을 우리가 지난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3년 전 추수감사절 때 드린 예화입니다. 1800년도 중반에 독일에서 사역했던 온켄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온켄 목사님은 함부르크에서 설교하던 초기에 여러 번 함부르크 시장 앞에 불러가고 투옥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이 아주 격렬한 어조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온켄 목사, 이 조그만 손가락이 보이나? 예, 그렇습니다. 내가 이 조그만 손가락을 세울 수 있는 한 내가 당신을 반드시 무너뜨릴 것이다. 이에 온켄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보는 것을 시장님은 보지 못하시는 것 같군요. 제게는 조그만 손가락만이 아니라 큰 팔이 보이는데요.
곧 하나님의 팔입니다. 그 팔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시장님은 절대로 저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옹켄 목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선하심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커튼을 열고 미래를 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고 살해 위협과 환난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발 믿음의 눈으로 미래의 창을 좀 여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그곳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여러분들에게서 중단되거나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근거로 미래에 대한 막연한 절망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어떤 일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에도 여전히 함께 하셔서 선하심을 베푸실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사안은요. 이 진정한 감사는 그 감사에 합당한 반응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구원은 그저 말로나 어떤 개념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개념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삶에 영향을 끼치고 그 삶의 방향이 돌이켜지는 어떤 물리적인 요소가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는 우리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감사에는 어떤 물질적 헌상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감사의 예물이라고 표현하죠.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더 강조되는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몸과 마음과 인생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헌상은 단지 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상, 이 신약적 헌상은 나 자신과 나의 삶의 영역 전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그 탁월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분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면 그것에 합당한 반응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시간과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헌상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이 위선자들은 참된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사에는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매우 인색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어요. 물질이나 시간이나 자기에게 손해가 뒤따르는 것을 바치는 것은 어떤 변명이나 논리를 통해서 그것을 무색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이 내어준다 해도 때로는 그들이 내어준다 해도 그것은 분명한 자기 이익의 계산이 있어요. 물질적인 이득이 있든 정신적인 이득이 있든 자기 이익이 드러나는 어떤 이익이 있든 그것이 전제될 때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매료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복음교실이 시작됩니다. 복음교실을 처음 참석하는 분들은 이 복음과 이 복음의 구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께 매료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매료된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힌다면 여러분들은 바울이 얘기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매료돼서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기 위해서 선행돼야 될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겐 결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아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복음교실에 임하십시오. 그 외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서 그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일에 능히 감사하십시오.
말로만이 아닌 개념만이 아닌 어떤 삶의 변화가 일으킬 정도로 어떤 물리적인 요소가 뒤따를 정도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뒤따를 정도의 진정한 감사를 드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인들 안에 어떤 미래를 두려워하는 지체들이 몇몇이 아니죠. 많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 이번 주에 시험이 있는 자매, 1월 달에 있는 중요한 시험이 있는 형제, 자매들, 12월 달에 또 시험이 있는 형제들, 갓 직장에 출근하는, 이제 다시 새롭게 직장에 출근하는 형제들, 그 외로 여러 자녀들, 또는 중환병에 걸리셔서 힘쓰고 있는 여러분들, 그런 현재 암담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미래의 창을 여십시오. 그리고 미래에도 여전히 계시는 그 하나님과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향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길 정말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